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성원 목사입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높아심에 드는 그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항상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좋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또 얼마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냈던 때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오래 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어떤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 자체도 이제 적응이 되어서 조금의 어떤 긴장감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있죠. 제가 다른 동료나 또 친구 목회자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가 보면 목회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예배에 있어서도 좀 더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심지어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어떤 목사는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친구 목사는 열심히 TV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그 한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소파에 이렇게 등을 돌린 채로 이렇게 주무시는 장면을 딸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 목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친구 목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이 어디 비단 그분뿐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서서히 그렇게 긴장감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더 다잡고 우리가 더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 하는 날입니다. 이제 4주차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강의나 또 지난번에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해 갈 때마다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4주, 6주 이렇게 정해두지 말고 그냥 계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별히 가정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온라인 상에서 제한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늘이 얼마나 힘든 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곧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면 어떤 방식이 되든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모일 때까지 그렇게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 교환의 마지막 그 제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에도 교환의 3강 똑같은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4강 가정 예배의 실제라고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4주 동안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아시겠죠. 가정이 그냥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가정의 어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일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 예배를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활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삶이고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건이 행위가 바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는 이 가정 예배가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예배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또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짐작해보고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수적인 그러한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크리스찬 가정에 가면 정말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인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과 표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화 액자를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러한 성구 액자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어느 가정에 가나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그러한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믿는 가정이구나, 기독교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표지가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사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 이런 생활과 함께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그동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키는 바로 순종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도 우리가 순종하면 가정예배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가정예배가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가정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약속의 성취는요 오직 순종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가정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가정 예배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 제가 첫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가정 예배의 실제를 다루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에 가서는 실제로 저희 가정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의 가족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자 이제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나눌 때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얘기, 우리의 어떤 사적인 고백의 이야기,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모이게 되면 역시 이 가정 예배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실습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실습 환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그룹을 지어서 함께 경험해보는 실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차라리 그 시간에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드린 대로 우리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 깊이 있게 가정 예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것이 오늘 4강 가정 예배 실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가정 예배 인도를 위한 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내용을 쭉 소개해 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순서와 그리고 거기에 가정 예배 예시를 마치 이렇게 드라마 대본을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정리해서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면 가정 예배 진행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구나. 그리고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의 진행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이렇게 보면 가정 예배의 어떤 일정한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 예배가 꼭 주일 예배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형식을 버리고 아주 자유롭게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대신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3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가정 예배는 이 3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마지막 3페이지는 일반 가정 예배 여러 가지 형태를 거기다가 샘플을 넣어 드렸는데 이것은 그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웹사이트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잘 예시해 놓은 그런 샘플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거기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의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정 예배 인도를 위한 팁 오늘 강의 첫 번째 그 부분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고 신앙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채택한 바이블 타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나눔지를 활용하면 초신자라도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앞으로 개인 또는 가정
목장 등에서의 바이블 타임 말씀 생활과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설교 부분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뒷부분에 보면 나눔지가 있죠. 이 나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눌 건데 가정에서 그것을 또 나눠야 되느냐? 전혀 무방합니다. 만약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이 바이블 타임 나눔지를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때 나눴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장 모임에서 나누면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또 가정에서 나누었을 때의 그 경험을 또 목장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겹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이블 타임 뒤쪽에 있는 그 나눔지를 활용하셔서 그 순서를 따라 그렇게 인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의 인도를 제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때가 있지만 또 딸들이 할 때가 있고 제 아내가 할 때가 있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 예배 인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바이블 타임의 나눔지를 중심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가정 예배 인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 가정이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가 화요일인데 어제 저녁에는 저희 셀리가 그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훨씬 더 아빠보다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그 가정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바이블 타임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그 아래 6가지의 팁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할 때 그 가정 예배의 중심은 바로 말씀과 대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눔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또 한 사람이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부연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나눔과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정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이 어떤 면에서 또 장점이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신앙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순서를 따라 그냥 예배가 진행이 되지만 이런 어떤 말씀과 대화 중심, 나눔 중심의 그런 예배를 하다가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자녀들이 드디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질문보다도 성경 지식에 대한 질문보다도 자신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켰을 때 그 삶의 적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정해진 그런 순서에 따라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30분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예배를 진행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정 예배를 하다가 보면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에 거의 가까운 그런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반이 되기도 하고 2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가족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눌 때 거기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삶의 내용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연결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영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 그런 어떤 조경 나눔을 할 때 자녀들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부모님께 요청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유스 이상의 그 자녀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관계의 회복도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눔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부모에게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아니면 자녀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질문할 기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대로 묻지가 않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그렇게 강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서로의 대화와 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려면 가정 예배는 말씀의 나눔과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 형식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서로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 하다가 보면 별로 그렇게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서로 나눔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예배가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고 예배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 예배의 깊은 맛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그런 가족 간의 대화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 중심은 말씀과 대화가 돼야 된다. 아빠가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가정 예배를 교육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돼요.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동일한 예배자로서 그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가정 예배 중심은 말씀과 대화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긴 시간 예배해야 된다는 부담을 벗어버리십시오. 간단해도 집중력 있는 예배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읽고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약 30분, 4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순서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자녀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가정 예배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그 가정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녀들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형식을 탈피하고 또 예배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마치 예배를 빨리 해치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식사 시간 전에 나누는 것은 그것은 참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되면 예배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편안한 시간에 함께 다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외성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항상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예외적인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눔을 하다 보면 그 말씀 나눔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되면 또 한 곡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그 찬양을 더 부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 시간 전에 가정 예배를 한다고 하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어떤 성령의 자유로우신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그 모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그런 준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분위기는 진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겁고 딱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전체의 진행이나 인도할 때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장이라든지 또 예배 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진지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우리가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우리가 막 급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하기 뭐 한 3분 전이나 5분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철저한 준비.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경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진지함 속에서도 편안함과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특히 이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특히 뭐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 다 개별적으로 엄마든 자녀들이든 서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되지만 근데 이 부모의 습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들의 의견도 자기들의 생각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되죠. 부모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자녀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모든 대화가 다 마찬가지죠.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답을 규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특히 자녀들은 바로 그런 폐쇄적인 대화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눌 때도 항상 이렇게 열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오픈해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자녀들도 한결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동안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었던 깊은 갈등의 관계가 또 깊은 상처가 예배 속에서 치유가 되고 서로 화해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바이블 타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가족들에게. 한 가지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저는 부쩍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없는데요. 자녀들도 아빠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의 어떤 연약함을 나누고 또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게 우리는 투명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자녀에게 잘못한 것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또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날 때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방금 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인데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다그치고 훈계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자녀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 예배 인도는 아빠만 독점하지 말고 어린 자녀라도 돌아가면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지만 자녀들에게 인도할 기회를 주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은혜롭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바이블 타임 가정 예배의 순서는 나눔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찬송과 대표기도, 그리고 한 구절 묵상 나누기, 성경 본문 읽기, 함께 나누기, 그리고 중보기도 순이지만, 자, 나눔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서 순서를 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눔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희 가정의 같은 경우는 이 나눔지 순서 중에 맨 나중에 이게 나눔지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목장 모임할 때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다 포함이 되고 그 순서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 가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이면 먼저 모임을 인도자가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모이면은 함께 예배 인도자가 예배 모임을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뜨겁게 이렇게 부른 다음에 찬송이 끝나면 이제 대표 기도를 누군가가 하게 되죠.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다음 주 모임을 할 때는 누가 대표 기도를 하겠다 미리 정하셔도 좋고 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구절씩 한 주일 동안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시간을 다 이제 순서대로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나눔지에 그날의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족이 다 같이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그 나눔지의 설명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한 1분, 2분 정도로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요. 아니면 그 설명이 어려우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해설 부분을 가족이 같이 읽는 것도 괜찮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바로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각자가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 나눔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절히 길어지지 않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인도자가 하거나 또는 아빠가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6가지는 앞서 3주 동안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정리의 차원에서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바이블 타임 가정 예배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예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배 순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특별히 그 순서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 나누는 것, 이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또 이 가정 예배가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하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예시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였을 때 가정 예배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가정 예배 예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실습도 해보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일반 가정 예배의 그 순서지 샘플을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예시로 넣어드렸죠. 이 첫 번째 가정 예배 샘플은 이 주일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가정 예배입니다. 거기 보시면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있고, 그 다음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 말씀 나눔 부분을 우리가 이 목장에서 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기 때문에 만약 중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도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바이블 타임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녀들이 이제 그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그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블 타임 목장 모임과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바이블 타임을 중심으로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합의한 가운데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이 첫 번째는 바로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샘플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느낀 것이 무엇이고 또 각자가 받은 도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여기에 삶을 나누는 그런 순서가 있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정 예배 샘플이고요. 두 번째 가정 예배 샘플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바이블 타임 이 말씀 그 생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샘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찬양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거죠. 그날의 본문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그 말씀에서 특히 이렇게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순서인데, 사실 그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통독
자체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성경 통독을 하고 바로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순서나 진행은 형식이 똑같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거는 큐티를 나누고 거기에 따른 좋은 질문과 대답을 나누는 형식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바이블 타임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어떤 정해진 본문이 아니라 각자가 묵상한 말씀, 큐티한 그 내용을 서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자, 이 가정 예배의 어떤 그 이 세 가지 샘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 생활에 대한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하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또 그것이 더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이 바이블 타임 이 말씀 운동에 연결시켜서 이 가정 예배 형식을 따라서 가면 오히려 이 가정 예배 훈련에 보다 더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가정 예배의 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그룹을 져서 또 이렇게 같이 워크숍하면서 서로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지 않고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대화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더 부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까지 4번의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보다도 이 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뭐든지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무엇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이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적인 부분, 그런 어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미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실천하면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지금 바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결단하셔서 가정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 훨씬 더 그 가정 예배의 그 경험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세미나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우리가 결심하는 데에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또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깊이 묵혀 있었던 모든 가정의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는 그날에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해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